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번째 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것이지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시의 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억울한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은 주먹 아닙니까? 다시 말해, 내가 심판자가 되어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주먹이 안 되면 말로 안 되면 돈으로 말이지. 겉으로는 더 점잖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주인 곧 권세가 계시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문제 곧 환난을 통해 나 자신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는 것 말이지.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 자신이 변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든 그대로 있던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환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바로 나인 것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지 못해 이런 방법이 아닌 그냥 맞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런 방식 말이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방법,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신 그 십자가의 방법 말입니다. 오늘 본시를 통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은 언제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던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지. 이러한 상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경우 말이지. 예를 들어 자식의 탈선이나 경제적 어려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이나 모함과 같은 것은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는 죄에 대한 유혹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원망 같은 것은 내 속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고요. 얼핏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원인, 이것이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두둔하고 포장하는 데 천재일 뿐만 아니라 막상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훈련이다는 말이지. 아무튼 본시의 저자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다윗과 오늘 본시의 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진들이 한결같이 걸었던 길이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모든 보석이 연마 단계를 거쳐 아름다운 보석이 되듯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그 보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값비싸고 아름답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성도의 본질이 바로 이 보석처럼 연단되어야 나오는 것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듯이 말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 또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래도록 내려오던 이 잘못된 악습을 끊고 교회가 교회로서 거듭나는 과정 말이지. 언제까지 악습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인데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지금 함께 당하고 있는 고통, 참교회 역사를 바꾸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현장 가운데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리이다. 우리는 본절을 통해 저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곧 죄와의 싸움 말이지. 물론 그 원인이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로 인해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아니면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의 싸움 말이지. 내 식으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 방법 말씀을 쫓을까 놓고 겪는 내적 갈등 말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이기는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뭐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교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세워지는 교회 말이지. 형제들이 주먹질을 하고 싸우다가도 아버지 오셨다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올바른 가정 말이지. 죄를 이기는 두 번째 키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 뭐죠? 바로 하나님의 헤셋, 인자, 사랑인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 100데나리온의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 째째하게 그런 것에 지겠으니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고 작게 보이는 것이지.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식대가 되면 배가 고프겠지만 일할 때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영도 같은 원리인 겁니다. 주께 부르짖으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6절은 참으로 멋진 표현 아닙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는 표현 말이지. 군에서 불침번을 써보신 분들은 이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그것도 졸음이 쓸물처럼 몰려오는 자정시간, 10분이 마치 2시간, 3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말 그대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지. 시편 42편에서는 이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갈급한 심령에 뿌려진 단비와 같은 말씀, 어떻겠습니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싹 빨아들이지 않겠어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옥토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이런 옥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뱉어내는 길가나 먹는 실력만 하는 돌밭이 되지 마시고요.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로 인해 괴롭습니까? 여호와를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밤잠을 설치나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힘듭니까? 주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